광야 그리스도인 공동체 아침을 깨우는 성서 묵상 8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묵상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아침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로 추정되는 이 서신 데살로니가 후서의 첫 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가장 큰 화두는 종말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상 카비루스를 믿는 컬트 신앙에서 비롯된 잘못된 종말 개념이 그 지역에 만연해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 역시도 그들이 오랫동안 영향을 받아온 그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렇게 바울이 정성과 관심을 쏟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실은 그 소식들이 바울로 하여금 이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서신을 쓰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었죠. 그것은 이전에 보낸 편지, 곧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여전히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종말에 관한 믿음을 악용하여서 나태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누군가 이 교회에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서 신자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날, 곧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혹이 공동체 내부에 돌게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를 큰 혼란에 빠뜨릴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 소문, 곧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고 지나갔다라는 이 거짓된 소식에 큰 타격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종말의 표징들, 그리고 재림에 일어날 많은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데 현재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잠들어 있는, 곧 죽어 있는 동료 신자들 중 누구도 부활하지 않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자들 중에 누구도 심판받지 않았고,
구원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교회의 신자 중에 그 누구에게도 작은 변화조차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강림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 하루하루를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버티고 있던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인식하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소문이 점점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본문을 통해 종말의 징표들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한 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배교가 먼저 일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한 그런 도구 내지 장치와 같아서 종말에 있을 대대적인 박해와 배교의 상황 속에 많은 거짓 신자들은, 가짜 신자들은 믿음의 도에서 이탈하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바울이 전한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 종말과 재림의 문제 앞에 서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전통을 지켜 담대하게 설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통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전통을 가리키기보다는 교훈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적절한데, 이 교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르쳤던 내용,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일상을 살아라는 바로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뭔가 색다른 명령이나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것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혼란에 빠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오늘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기고 그 일상 속에서 기쁨과 안식을 찾아 누리며 살아가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광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 역시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바울이 강조했던 일상 속의 기쁨과 안식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킬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